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31일 하트앤소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의 날을 맞추어 온전함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 부모님께서 저와 제 남동생만을 집에 두고 외출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 꼭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말씀이셨죠. 얘들아, 엄마 아빠 나갔다 올 테니 아무도 문 열어주지 마라, 알았지? 하시면 저와 제 동생은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당숙 어른께서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대문도 있고 장독대도 있어서 장독대에 올라가면 대문 밖에 있는 사람이 보였죠. 저와 제 동생은 장독대로 올라가서는 누가 왔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얼굴을 뵈니 당숙 어른이셨죠. 저희는 당숙 어른께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당숙 어른은 저희를 보시며 그래 순규야 잘 있었니? 얼른 문 좀 열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와 제 동생은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도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숙 어른께서는 황당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시며 그건 모르는 사람한테 문 열어주지 말라는 말씀이지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잖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동생은 네 알지요. 당숙 아저씨잖아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아무에게도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라고 답을 하고는 오랜 실갱이를 했지만 결국 문을 열어드리지 않아서 당숙 어른께서는 그냥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꽉 막힌 저희였나요? 아니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저희였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피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저와 제 동생이 문을 열어드리지 않자 멀리서 오신 당숙 어른께서는 헛걸음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이 일은 당숙 어른뿐 아니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외삼촌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적이 있죠. 언젠가 외삼촌이 저희 집에 방문하셨을 때도 저희는 문을 열어드리지 않아 외삼촌이 화를 내시며 돌아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큰 부자였는데 큰 돈을 도둑 맞았죠. 그녀는 돈이 사라지자 돈을 훔쳐간 도둑을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아들 미가는 자신에게 어머니의 그 도둑 맞은 돈이 있다며 어머니께 돌려드렸지요. 물론 자신이 훔쳤다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사람인 것을 알고는 크게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놀란 이유는 아들이 도둑질을 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저주가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놀란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급히 자신의 아들을 향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며 축복을 선언합니다.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배경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정탐꾼들을 보냈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에 자신들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보고를 받고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부르짖고 울면서 자신들이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다 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을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는 믿음이 퍼져 나갔습니다. 내 발에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들이 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할 것이라 믿고 놀랐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훔쳐간 사람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는데 돈을 훔쳐간 사람이 자신의 아들인 미가인 것을 알게 되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제 자신이 내뱉은 그 수많은 저주의 말들이 자신의 아들 미가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미가도 어머니의 그 저주를 듣고는 그 저주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기에 급히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준 것입니다. 그 저주를 다 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당황스러우니 다시 말을 바꾸어서 복받기를 원한다 하며 축복을 해서 저주가 아닌 복이 임하기를 구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불평만 하고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 비관적인 부정적인 말만 해대니 듣다 못하셔서는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나온 나를 믿지 못하고 자꾸 부정적인 말만 하려느냐? 좋다. 너희가 정말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한다면 너희의 그 부정적인 모든 말이 그대로 다 일어나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였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이든 들리는 대로 다 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제 동생이 친척분들께 문을 열어드리지 않은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부모님은 모르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말씀이었는데 저희는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이해하고는 외삼촌도 탕수거른도 인사만 하고 문을 열어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그 대상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그 대상이 말한 의도와는 다른 엉뚱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아리조나 사랑의 공동체 교회 엄기돈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트앤 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피닉스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엄기돈 목사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아리조나 피닉스 지역은 한낮 평균 기온이 110도 정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전 세계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신발이 녹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계란이 익을 정도로 땅이 뜨거운 곳도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홍수로 피해를 당하는 곳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어 보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보는데 열왕기상 21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입니다. 그 시대의 아합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아합에게 포도원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조상의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이유입니다. 그 일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아합의 집의 남자를 다 죽이고 그의 아내 이세벨도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합이 한 행동이 저를 놀라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합이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합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려던 재앙을 아합의 시대가 아닌 그의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기도하지 않을 것 같은 아합 왕이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행했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전쟁과 기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습니다. 날씨는 뜨겁고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아합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재앙을 연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불의함으로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삶의 풍파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텐 서울 복음방송사에서는 방송 검토로 동역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방송 검토 봉사는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참여하실 수 있으시며 금요일부터 화요일 중에 가능한 시간에 해주시면 됩니다. 방송이 CD로 제작되기 전 마지막 작업으로 미리 들어보며 진행자들의 이야기 중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주시는 작업입니다. 방송 검토 봉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구약의 요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요나 이야기로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약의 요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요나 이야기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을 보며 왜 요나가 니느웨를 가고 싶지 않아 했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런 그의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았습니다. 네. 네, 10,000달란트라는 결코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용서 못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랬죠. 네. 또 이와 함께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하는 악행의 무게와 내가 하나님께 행하는 악행의 무게가 다른 것도 시편 51편을 보며 나누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는 그 죄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참 죄송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겠죠. 네. 예,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어질 것입니다. 자, 바로 나 자신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테니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께 성을 내며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실 줄 알았다면서 항의하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 역시 예수님의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를 통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을 오히려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네, 포도원 품꾼들도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모르니 포도원 주인이 악하다고 생각을 했죠. 요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지 않다고 성을 냈습니다. 오늘을 사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하나님이 악하다고 성을 냅니다. 하긴 구원을 베풀기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나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많지요. 예, 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 자신들이 영원한 사망의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마치 자신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낸다는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볼 수 없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자신이 의로운데 왜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요나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네, 자신과 자기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고 니느웨에 주시는 은혜는 불합리한 것이라는 자기 의에 빠져 있다고 보이네요. 예,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에 대한 묵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과연 요나는 하나님의 그 질문을 듣고 자신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옳은지 생각을 해보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지요. 요나서 4장 5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나서 4장 5절부터 읽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성을 내는 요나를 향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셨지만 요나의 행동을 보니 요나는 하나님의 그 질문을 상고해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여전히 니느웨를 싫어하며
니느웨 밖으로 나가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하네요. 네,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5절을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 했다라고만 해도 문맥상으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요나가 그 초막을 자기를 위하여 지었다라는 표현을 덧붙여 놓으셨죠. 왜 그럴까요? 하긴 정말 그렇네요. 굳이 그 초막을 요나가 자신을 위해 지었다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나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라고 하셨네요. 아무래도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는 여전히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는 초막도 짓는 요나의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보이죠? 네. 예, 사실 요나의 마음속에는 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두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어쩌면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신 불과 유황의 심판이 이 니느웨에도 내리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자신은 그늘을 만들기 위해 초막을 짓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한동안 머물 생각을 했기에 초막을 짓는 것이겠죠. 네. 예, 여기 초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수카라는 단어로요. 나뭇가지들을 얽어서 만든 간이 천막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나뭇가지들을 얼기설기 얹어서 지었으니 튼튼하지도 않을 테고요. 또 엉성한 공간 사이로 빛이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분명 요나서 3장 끝에 니느웨가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을 요나가 알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화도 냈잖아요. 그런데 왜 성읍 동쪽에 가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지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니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네, 물론 그런 마음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신락 같은 기대만 가지고 그러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가 4장 3절에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한 그 말 때문에 조금 더 큰 기대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그 구절을 설명해 드릴 때 요나가 정말 자신을 죽이시라는 의미로 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셨죠. 정말 죽어서 스올에 들어갔다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요나가 또다시 죽겠다고 하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 니느웨를 용서하시려면 저를 죽이십시오 라는 의미로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이 정말 싫다라는 표현이었다고 하셨죠. 네, 제가 볼 때 요나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끝까지 붙드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무기로 하나님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악한 니느웨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 민족을 버리신다는 말 아닙니까? 저놈들과 우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라고 강력하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강력하게 항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다시 고치시고는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 니느웨를 치시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나쁜 심성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고 드는 저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요나와 같은 그런 나쁜 심정을 가진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죄성을 가진 사람이어서 다른 죄인의 마음도 이해하고 동기를 공감할 수 있는 것이네요. 예, 자 이렇게 니느웨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기를 기대하며 니느웨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아있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넝쿨 잎이 요나가 지은 천막을 잘 가리도록 해주셨죠. 장렬하는 중동의 태양빛을 가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긍휼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네요. 이런 못된 마음으로 앉아있는 요나를 위해 머리에 그늘이 지게 해주시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해주셨다고 하시니까요. 네. 저 같으면 오히려 더 뜨거운 햇빛을 내리쬐서 더워서라도 더 잊지 못하게 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우리가 감정대로 한다면 네. 그랬겠죠. 그러나 오래 참으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감정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셨죠.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셨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고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는 데에만 목적이 있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 요나가 하나님이 지금 왜 니느웨를 용서하시는지 알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더 큰 목적이 있으셨죠. 요나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었던 그 고마운 박넝쿨이 다음 날에는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또한 해 뜰 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여 보내셨다고 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비하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는 박넝쿨도 예비하셨고 벌레도 예비하셨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를 교육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자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것들, 곧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또 뜨거운 동풍, 이 중에 요나의 눈에 좋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큰 물고기가 요나가 보기에는 좋은 예비하심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쁜 예비하심이었습니까? 자,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요나의 관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알쏭달쏭한데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만일 요나가 그냥 물속에 빠져 죽기를 원했다면 큰 물고기는 자신이 죽는 것을 막은 것이니까 나쁜 예비하심일 수 있고, 만일 요나가 물속에 빠지면서 죽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큰 물고기는 자신을 살려준 좋은 예비하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겠죠.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물에 빠지나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나 스올에 가서 고통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였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넝쿨의 예비하심은 어떻습니까? 그건 당연히 감사하고 좋은 예비하심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요나에게 박넝쿨은 좋은 점만 있었고 그래서 크게 기뻐하였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벌레는 어떻습니까? 벌레는 자신이 기뻐하는 박넝쿨을 갉아먹으니 당연히 나쁜 예비하심이겠죠. 네, 뜨거운 동풍은요? 그건 정말 나쁜 예비하심이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요나에게 햇빛이 쪼이고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요나가 혼미하기까지 했다고 하시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네 가지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이 네 가지를 요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무엇이 좋은 예비하심이고 무엇이 나쁜 예비하심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결국 이 네 가지 중에 요나는 박넝쿨만 좋아하고 기뻐했죠? 네, 그랬죠. 박넝쿨만 기뻐했다고 표현되었죠. 네, 자,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죠. 하나님의 관점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네 가지 중에 나쁜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기에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네 가지는 모두가 다 좋은 것이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요나를 교육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요나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이해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나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 이것들을 준비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사용하시기 위한 선한 것들인데 그것들이 우리 눈에 좋지 않아 보인다고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비록 요나의 눈에 큰 물고기나 벌레나 뜨거운 동풍은 안 좋은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박넝쿨만 좋아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박넝쿨을 예비해 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는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이 절로 나오지요.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벌레가 갉아먹거나 우리의 삶에 뜨거운 동풍이 불어올 때면 우리는 대번에 아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투정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자세가 옳습니까? 아, 그렇네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인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도 사실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비록 지금 힘들어 보여도 결국에는 다 잘 해결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자,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셨는데 그 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니까 그 선을 이룬다는 것이 성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로마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지칭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기 위해 모든 일을 합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의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요나에게 일어난 것이네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나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선을 행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요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지요. 요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박농쿨로 인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했고 그렇게 기분 좋게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시고는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아직 자고 있으니 몰랐겠지요. 엉성했던 요나의 초막을 잘 막아주던 박농쿨이 사라지니 요나의 초막은 다시 엉성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머지 다른 가지 잎도 다 벌레가 먹어서 초막이 뻥 뚫렸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요나는 자고 있어서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게 쿨쿨 자고 있던 요나를 향해 해가 뜹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셨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풍은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로 불어오는 시로코라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 바람이 불면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요. 섭씨로는 약 40도, 화씨로는 105도 정도 되는 뜨거운 바람이라고 합니다. 와, 105도면 우리 아리조나 한여름에 부는 바람하고 비슷하겠네요. 엄청 뜨거웠겠는데요. 네. 우리 아리조나도 한여름에는 잠깐만 나가 있어도 살이 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불어도 전혀 시원하지 않지요. 오히려 더 덥습니다. 이 아리조나도. 또 그래서 어떤 분은 이곳 아리조나의 날씨를 두고 마치 에어프라이 안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라고 하시더군요. 네. 예. 정말 딱 맞는 비유네요. 지금 요나에게 그런 더위가 찾아온 것이군요. 예, 이 뜨거운 동풍 시로코라는 바람을 맞으면요, 피부에 물기가 사라지고 목이 급격하게 말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람을 오래 맞으면 열병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지금 요나에게 그 일이 닥친 것입니다. 요나가 혼미해졌다라고 하시죠. 네. 열병이 든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입에서는 아이고 죽겠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겠죠.
그러게요. 요나가 또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네요. 이제는 아주 버릇 같아요. 죽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는 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삽니다. 정말 죽어봤으면서도 말입니다. 물론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말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요나가 그렇게 죽겠으면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덥다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있겠다 하면서 성으로 들어가거나 어디 시원한 곳으로 가면 되는데 요나는 그 자리에 그렇게 고집 피우며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참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게요. 요나 고집 정말 대단하네요. 왕고집이에요.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갈수록 요나에게서 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보게 됩니다. 오늘 배운 것을 깊이 한 주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께 내 옷 맡기겠나 죄우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오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하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는 어느 누구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상대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이해하고 계시죠.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시려는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라, 무엇은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단순히 계명을 지키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계명만을 열심히 지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셔서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 우리도 미가의 가족과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입 닫고 있으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의 잘잘못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도 말라는 말씀도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할 때에 우리가 만들어낸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부정하다느니 그들이 의롭다느니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판단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판단을 제대로 하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요. 또한 고린도전서 5장 12절도 우리가 마땅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우리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도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이고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함께 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해줄 권면의 말씀은 무엇인지 깨달아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려 하시며 읽어가십니까? 혹시 오늘 읽어야 할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읽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만 관심을 가지며 읽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하시려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같은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분의 의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